BC 703년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 포위한 랍사게, 랍사게, 그 제사입니다. 사네립이죠.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사신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과 또 백성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보낸 3명의 사신들과 함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죠. 랍사게 장군이 항복해라.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느냐. 너희들이 뭘 믿고 나와 맞서려고 하느냐.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술이 있느냐? 전략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무슨 전쟁을 입으로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기 전에 빨리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항복해라. 이게 바로 이 랍사게 장군이 그 히스기야와 또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랍사게 장군이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크게 2가지 영역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문제, 둘째는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현실에 대해서 랍사게 장군이 말합니다. 어떤 의미냐? 너가 처한 2가지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처한 2가지 현실, 2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괜히 우리가 이 성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정복하고 나서 너희들 다 잘못하면 죽게 되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뭐 이집트와의 관계입니다. 너희들의 외교 관계를 한번 보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6절에 그런 내용이죠. 자, 너희들이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이집트를 의지하지. 하지만 이집트는 마치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런데 그들을 너희들이 의지한다고? 썩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너희들이 의지한다고? 너희들이 전쟁을 우리와 하게 되면은 이집트가 너희들 도와줄 것 같느냐? 그러다가 마치 부러진 지팡이에 찔려서 다치는 것처럼 너희들 다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에다 군사를 가면 이제 스틱을 가지고 가잖아요. 스틱 가운데 여러분 스틱 보면 빼가지고 돌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자칫하면 위험하죠. 내려올 때 짚다 보면은 훅 꺼져버립니다. 훅 꺼져버리면은 그대로 다치는 거예요. 100% 다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집트 나라가 이와 같다. 너희들 괜히 의지했다가 너희들 큰 거 다친다. 그러니까 사실 랍사게 장군의 말이 맞습니다. 이집트는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나라의 대세가 기울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현실입니다. 자, 외교적으로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럼 안으로 보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와 맞설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 2,000필을 보내줄게. 말 2,000필 보내줄 테니까는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근데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필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 그 말 2,000필을 탈 수 있는 군인들이 있느냐? 이게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자, 내가 너희들에게 미사일을 줄게. 그럼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그런 군인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랍사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수라 이스라엘 군대 군사력은 마치 어른과 애들의 싸움이에요. 최신 무기와 재래식 무기와의 싸움입니다.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싸움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외교 관계도 그렇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집트라는 나라도 별별 없는 나라고 그리고 너희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와 전쟁해봤자 결과는 뻔하다. 그러니까 항복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 랍사게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야? 돈 있어? 없지? 배운 거 있어? 없지? 그럼 너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잖아. 뭐 교회 이야기하고 성도들 이야기하지만은 네가 다니는 교회가 능력 있어? 너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능력 있는 성도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없잖아. 그 조롱하면서 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돈 가진 사람 있습니까? 부자 있습니까? 없지요. 배운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힘들면은 진짜 내가 나와 마음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랍사게 장군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봐야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회유할 때, 없잖아. 네 주변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 자신도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 이게 너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살지 마라. 괜히 믿음의 길 가지 마라. 좀 인생 좀 편하게 살아. 어렵게 살지 말고. 만약에 누군가가 랍사게 장군처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유한다면은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랍사게 장군처럼 이렇게 회유한다면은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세상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밖에 나서 여러분 이름 섭자 얘기했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무명한 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삶이 고단하죠. 현실적으로 삶이 고단하죠. 힘들게 살아갑니다. 진짜 누가 보면 징계받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지만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환경을 보면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런, 아이고, 얼마나 참 고민이 많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얼마나 염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환경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뭡니까?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아멘? 사람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더 기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것들을 소유한 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소유한 부자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자기는 부자일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이 적어서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부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진정한 부자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마음에 부를 주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보세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다 가진 거죠. 다 가진 거.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예수 믿으며 사는 삶이 재미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멘. 행복하고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납작의 장군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너를 도와줄 사람이 뭐가 있어? 네가 처한 환경을 봐봐 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해를 때 우리는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는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신앙에 대해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는 자, 7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일부 현상을 마치 일반화시켜서 부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또 부분적인 것을 일반화시켜서 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랍사게가 말하죠.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히스기 왕은 왜 각 지역에는 산당을 다 헐어버렸냐는 거죠. 아니 각 지역마다 산당을 세워놨으면 그 사람들이 산당에서 예배하게 만들어야지 왜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오로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느냐. 에? 각 지역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게 만드냐는 거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무 모순 아니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랍사게처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은 다 그렇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단면만을 보고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래. 봐. 저 목사 사고 친 거 봐. 목사들은 다 그래. 저 교회 봐. 아유, 교회들이 다 그렇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일부적인 걸 가지고 그걸 전체화시킨다. 소위 말해서 논리학으로 말하면 일반화의 오류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많고 교회들이 예배당을 왜 그렇게 크게 짓고 아유 교회도 많고 교파도 많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배타적인지 말이죠. 마치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 때문에 피해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이야기하지. 누구는 바로 봐봐 저렇다니까. 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래. 자기는 피해본 거 없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피해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부분만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해하게 하면서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회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헐는지 아십니까? 왜 산당을 헐었을까요? 사실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산당을 왜 헐어버렸을까요?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뭐냐면 너희들은 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헐었는가 하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산당을 헐어버린 겁니다. 산당을 헐어버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각 지역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놨습니다. 성전을 세워놨어요. 그럼 뭐가 역할? 산당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당이 뭐로 변질되냐면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산당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다 헐어버리고는 너희들은 이제 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본 거예요? 현상만을 본 거죠. 네. 마치 빙산으로 따지면 빙산의 일각만을 본 거예요. 물 위에 드러나는 일각만을 봅니까? 물 속에 잠겨있는 구각을 보지 못하고 물 위로 드러나는 일각만을 보고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서 산당을 헐어버린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기준에서 평가를 해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마치 심판관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무슨 재판관이 된 거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상식이나 정서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말해도요, 그것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뭡니까? 이거는 이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관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국에 뭐예요? 교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네. 단지 눈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어떤 문제 있는 몇몇 교회들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 어떤 몇몇 성도들만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몇몇 목회자들만을 가지고, 그래서 마치 전체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어떤 전체 어떤 목사들의 문제인 것처럼, 전체 어떤 성도들의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유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회유에 빠지지 않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뭐냐면은 자신의 뜻을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합니다. 자, 10절에도 랍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6장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냐? 너희를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희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어거지로 맞추어 놓는 거예요. 어거지로 맞춰. 셋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자, 19절 볼까요? 우리 36장 19절 20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가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여러 도시들을 점령해서 왔다. 점령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 도시에 있는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다. 근데 신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이 외쳤던 신들이 다 어디 갔느냐? 진짜 신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우리가 여기까지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이미 우리는 다 우리 군대, 아수르 군대는 다 전멸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신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지만은 봐, 우리가 다 점령해서 왔잖아. 점령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잖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격화. 성황당에 비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는 거 똑같이.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을 듣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말 믿지 마. 그거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내 말을 믿어. 내 말이 더 현실적이잖아. 내 말이 더 현실적이잖아. 날 믿으라니까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 같아? 너희들 마실 것 줄 것 같아? 아니야. 우리가 주는 거야. 한국화가 나와서 우리 땅에 있는 풍요로운 것들을 먹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풍요로운 것을 먹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회유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한번 이치에 맞게 생각해보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믿지 마.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어. 만약에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 잘 살게 해줄 거야. 잘 살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데 과연 그런 적이 있느냐? 아니, 우리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오는 동안, 여러 도시들을 점령해 오는 동안 어떤 신도 방해한 적이 없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자, 누구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우리를 믿어야 되냐? 히스기야 왕을 말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을 우리 왕인 사네립 왕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말이 밥 먹여줘. 목사의 말이 밥 먹여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밥을 주냐? 국을 주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놔두면 안 되지. 잘 살게 해주셔야지. 응?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의 말을 들을 시간에 차라리 너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고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것이 더 나아. 그게 당신이 살 길이야. 거기 한 가지 더 붙이면 뭐예요? 이 인간아, 정신 좀 차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를 해유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닥친 또 우리 앞에 있는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부분적인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회유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유하는 그 뒤편에는 항상 악한 영적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유당할 때 우리가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해로부터 신앙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듣습니다. 신앙의 해를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여러분 그 뒤편에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해유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